고린도후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바울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나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너무 깁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새벽은 또 시간은 짧고 어,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 여러 편의 서신들을 썼고 그게 우리에게 전해 오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를 접할 때마다 저에게 이제 들어오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 다른 서신에서보다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좀 솔직한 좀 어떻게 보면 바울 하면은 뭔가 좀 강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기 쉬운데 바울의 그 배려심과 바울의 마음속에 깊숙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서신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될 텐데 이것을 세상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들이 극한방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 다시 얘기하면 역류하는 신앙이라고 불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질서대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목회의 방향성과 방침과 그가 내리는 결단들과 결정들이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그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방법과 방식들을 바울의 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린도후서를 접근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우리 앞에도 유사한 혹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을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이미 좀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알려진 것만 한 4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죠. 교회를 세우고 한 1년 반 정도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떠나 있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첫 번째 편지로 알려진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는데 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거기서 약속되어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헌금을 좀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좀 받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갈 계획이 좀 있었던 게 바울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적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그것을 누구 편에 보냅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근데 디모데가 사실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죠. 방문했는데 이제
거기서 굉장한 배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몇 년 떠나 있는 사이에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세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작전상 후퇴라 그러나요? 하여튼 후퇴를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 있다가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디도 편에 다시 보내죠. 그리고 이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성도들의 분위기와 이것들을 좀 듣고 돌아올 것을 좀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온 디도를 만나서 그로부터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지금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이 놓여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그 눈물의 편지를 쓰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23절부터 3절까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까요? 23절부터 2장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단호함인데요. 목숨을 어떻게 걸었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만약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진심만 이야기하겠다. 진짜 나의 마음만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 우리 얼마나 이런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기로 결정한 이야기에 관한 진심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안 갔는지를 설명하는데 왜 안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될까봐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한 반대를 배척을 경험했던 거죠. 이렇게 한번 현실화시켜 보시죠. 제가 한 몇 년 정도 이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니까 막 밀가루 던지고 계란 던지고 박 목사 가라 네가 뭔데 다시 왔냐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랬는데 그 중에 그래도 그 중에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몇 사람들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저를 사랑하는 몇 사람들의 가슴은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데 내가 또다시 그렇게 부딪힘이 있으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내가 방문한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파할 거니까 내가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안 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대신에 뭘 하기로 했습니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4절과 5절에 등장하는데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배려가 막 묻어납니다.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내가 눈 감아 버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관해서는 쓸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내가 눌림과 걱정으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눌림과 걱정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편지를 씀을 통하여서 의도했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고 근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오히려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배려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 편하고자. 다시 얘기하면 나를 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나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나의 주장을 할 때에 내 주장이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사건을 조금 더 강조, 과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를 더 얻고자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덜 그 상황을 더 줄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행한 잘못된 행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 이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나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이슈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상황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게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바울을 대적했던 자가 교회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도편에 편지를 보냈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올바르게 반응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교회가 권징하고 징계를 이제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의 새로운 요구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또 근심하게 될까봐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여 징계를 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뭐냐면 지금 바울은 용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용서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 용서에 대한 요구는 바울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가를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용서의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잘못을 바로 잡고 그들이 이제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면 회개한 그들에 대하여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데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틈타서 무엇이 사탄의 계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범사의 용서라는 것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가는 우리 또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합당한 방식과 합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얼마든지 사탄의 계략이 첨가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면을 했는데요. 우리도 권면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면 어떡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쉽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권면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권면이었는가? 아니면 이 권면 속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권면에 우리의 욕심을 더딥혀서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권면의 의도 밑에 그 밑바닥에 내가 존재합니다. 나의 만족과 또 나를 위한 어떤 이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 계산이 상대방을 향하는 권면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여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질서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로 이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합당한 일에조차도 들어올 수 있는 사탄의 계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용서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12절과 13절인데요. 읽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제가 요즘 이제 저 개인적인 이슈가 사명과 상황인데요. 상황을 이제 사명으로 넘어서는 것, 또 사명이 확실하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 뭔가 좀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상황적인 어려움, 마음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자꾸 묵상해 왔는데 지금도 이제 보게 되면 조금은 다른 상황이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 좋은 상황. 근데 이 너무 좋은 상황도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에 어려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습니다. 맨날 핍박받고 맨날 막 사람들에게 막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바울이었는데 드로아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너무 잘 전파되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명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이 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강남 교회를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미국의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살기 좋기로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기 좋기로 소문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천당 밑에 뭐 분당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뭐 향남이 제일 살기 좋죠. 향남보다 제일 아이고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아무튼 너무 좋은 도시에 살아서 환경적으로는요. 제가 앞으로도 그러한 곳에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좋은 곳을 버려두고 제가 여기 오기로 결정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갑식 목사님입니다. 제 마지막 부목사의 사역을 정갑식 목사님과 시작도 정갑식 목사님과 시작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뭔가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강남교회로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강남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소문들이 합당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사명 때문에 거기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던 나쁘던 사명에 이끌려 간다는 거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어떡하죠?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손편지 쓰게 되면 보통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가는데 며칠 걸리고 돌아오는데 또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그래도 한 일주일 뒤에나 이제 답변이 좀 돌아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와, 완전 굉장히 이제 기다림이 좀 좋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래요. 사실은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는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 거기에 일자가 붙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면 거기 일자가 붙는데 그게 이제 읽었다 안 읽었다를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읽지? 왜 안 읽지? 근데 그 일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읽었는데 왜 답이 안 오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다림하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디도에게로 회신이 이제 돌아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디도 편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에 대한 회신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내고 받는 것도 이런 기다림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우리 선배분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뉴욕제가라고 있었어요. 강남역에 뉴욕제,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제가 있는데 거기가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몇 시에 강남역 뉴욕제가 앞에서 보자. 보통 그러면 그때는 뭐 휴대폰이고 뭐 삐삐고 이런 것들이 뭐 잘 안 돼 있던 시기니까 가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죠.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면 보통 그래도 한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주고 좀 괜찮은 친구면 1시간까지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었으면 그냥 욕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 그룹으로 만나게 되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게 보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철엉아, 우리 어디로 간다. 무슨 식당으로 와라. 그럼 식당 가서 우리는 밥 먹고 있고 그 친구가 그 메모를 보고 오면 좋은 거고, 밥을 다 먹었는데도 안 오면 그 식당에 보드판에 또 적어놓습니다. 메모를 또 붙여놓죠. 우리 차 마시러 어디로 간다. 글로 와라.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보고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바울과 디도도 그러한 약속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여름까지 네가 돌아올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두로아 지역으로 오고, 겨울이 되면 마게도니아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하자 라는 어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됐는데도 디도가 안 돌아오니까 바울이 때가 되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니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내야 되는데,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예수에 관한 것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나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살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이거는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을 안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왜 혼잡하게 만듭니까? 거기에 나의 의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약간 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두 개를 교묘하게 섞는 겁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만 세상적으로도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 우리는 이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유혹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4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앞부분만 읽을까요? 14절 중간까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바울의 본을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께 배운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도록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아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자 애쓰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의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안타까움과 그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 위하여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씨름하고 싸우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맞춰서 혼잡하게 하고 또 혼탁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